처음부터. 네. 잠시만요. 자, 반갑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안경을 어저께 처음으로 구입했는데 15,000원짜리인데 잘 보이네요, 아주. 이게 컴퓨터도 잘 보이고 사람도 잘 보여야 되는데 두 개가 다 잘 보이네요. 좋습니다. 오마스 형제님 오늘 또 성찬 드리면서 처음 하게 됐네요. 어렸을 때부터 가톨릭 교회 또 그런 경험이 있었고 침례 교회도 또 경험이 있었고 정말 이렇게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저 형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성장시켜 왔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그 학술 논문이 잘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그 어머님 홍경주 어머니 잘 계시죠? 네, 아멘. 자, 오늘 우리 만수 형제께서 오늘 처음에 환영할 때 광고 하나 하겠다고. 광고는 뭐냐면 어려운 분들은 다 나에게로 와. 내가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오마스 형제님이 파랑새 펀드라고 우리 명동교회에 이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셨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서 저나 승마 형제나 만석 형제에게 알려주시면 아마 만석 형제께서 잘 그 기금으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반가운 얼굴도 있는데요. 제가 그냥 한 교회라 생각하고 따로 광고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저의 설교는 의심과 불신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열매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았고요. 또 참 성전, 성전은 우리가 구약의 성전은 이미 다 허물어졌고 세 번이나 지었지만 세 번 다 허물어졌고 그리고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고 그분의 몸인 교회도 성전이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쉴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목사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공동체 모양은 성전이지만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거기서 예배드리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지난 시간에 참 사랑에 대해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많은 판단을 해야 될 때 우리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어떤 얘기를 할 때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일부러 저도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든 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좀 더 나아가 그런 불신이 마음속에 몰려올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윗과 욥 그리고 시작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건을 분별할 때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분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베라 사람들은 얼마나 성격이 고상했냐면 사도가 와서 설교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집에 가서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각 교회에 물론 설교자가 있고 또 놀라운 인격을 가진 형제자매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을 통해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배워가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인 것이지 우리 교회 목사님을 바라보고 모인 것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설교와 말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라면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고난과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자, 설교 요점. 아무리 놀라운 신앙인도 그 마음속에 처음엔 의문, 이게 뭐지? 좀 더 어려워지면 의심. 정말 사실이야? 하나님이 있나? 더 나가게 되면 거의 원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놀라운 신앙인이었지만 다윗도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신앙이 단단해졌고 욥도 놀라운 신앙인이었지만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그의 욥의 신앙도 단단해지고 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 목사가 오라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오라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운동이 오라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결론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지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결론을 가져가게 되면 그것은 인간적인 교회요, 인간적인 운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오늘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읍시다. 아멘. 하나의 목적지가 멀리 있기 때문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10년, 20년, 30년이 걸려도 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우리들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하면, 제가 헬라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다 사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친절함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남들이 봤을 때 온유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랑은 온유함이라고도 번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라는 것이 열정이에요. 열정. 근데 열정이 좋은 열정이 있고 나쁜 열정이 있는, 나쁜 열정이 시기하는 거거든요.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거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네 번째, 사랑은 뽐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허영에 들떠서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룹이, 우리는 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는 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제가 말씀 네 가지 자랑하라고.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는 뭐겠어요?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자랑하라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공의로운 분이 자랑하라고. 셋째, 너희들 자랑할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라고. 또 하나 자랑할 게 있다면 내가 그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난 그걸 자랑하고 싶다고. 그거 외엔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교만한 것은 뽕이 들어간 상태. 원래 요만한 존재인데 바람이 들어가면 이게 커지면 사람이 원래 이런 존재인데 자기가 이만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라고 그러거든요. 피조물인 인간이 지식을 쌓다 보면은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신이야. 신이 없어. 신이 없어도 돼. 난 내각신으로 살아. 이런 모든 것들이 교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랑은 절대 교만하지 않다고. 무례하지 않으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남을 이롭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거든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추구하지 않으며, 그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을 품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진실을 보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것을 내가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며, 진심으로 용서했다면 그 용서를 받아들고 잊어버릴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으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견뎌낸다고. 사람의 사랑은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견딘 것처럼 견딘다고. 그리고 사랑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식도 방언도 예언도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까지 남을 거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나머지는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다윗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다윗도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정말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줄 수 있나? 줄 의지가 있는가? 줄 의지가 있어도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가? 왜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도 그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갈을 종을 맞이해서 장남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준다 했을 때 비웃으며 그냥 제 종이 저의 상속이나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도 어려운 시간에 그런 의심의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진 거 보면서 그의 신앙이 더 강해졌던 것이죠.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피우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이들의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모세도 정말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또 여호수아도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오합 지조를 데리고 일곱 민족을 쫓아낼 수 있을까? 저 강력한 성을 우리가 무슨 수로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었을까요? 엘리야도 아무리 승리해도 정말 눈앞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봤지만 그 엘리사벳이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엘리사벳과 아하방을 무찌르고 진짜 이 올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걸 보면서 이젠 가서 죽어야겠다. 이제 나는 이제 그만두고 광야로 가서 죽어야겠다 하고 엘리야가 강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도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인가? 그 중에 한 명은 그 의심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결국은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12 사도들도 다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에서 정말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젠 두렵다. 이제 지겹다. 어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나? 그가 정말 입을 다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도시에는 내가 구원할 백성이 많이 있다고. 입을 열라고. 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어갔지만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믿음을 회복했고 그리고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멘. 저도 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때로 바뀌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관계에 대해서 또는 교회가 되었든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심과 불신의 마음들이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때라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이며 바로 그때 그 믿음을 잘 지켜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을 잃게 되면 믿음을 잃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급속도로 유다의 마음에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에 쑥 들어와서 우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멀리 우리를 죄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오늘 마음들을 잘 추스리기 바랍니다. 시편 6장 3절이 다윗의 마음을 볼까요?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고통이 극심했어요. 기도했고 간구했죠.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하나님 듣고 계신 겁니까? 듣고 계신 겁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다윗이 원수들의 박해를 피해 정말 고통을 당하며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을 겪게 하셨거든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 다닌 세월이 10년이에요. 가족과 함께. 이야, 하나님이 침묵하시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네? 하나님은 그냥 방관자이신가? 능력자가 아니라 방관자이신가? 왜 아무런 액션도 취하고 않고 있는 것이지?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나를 포기하신 건가?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당신은 숨어 계십니까? 10장 4절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야, 악인들이 아무리 저렇게 날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니까 오히려 죄 짓는 사람이 더 뻔뻔해져서 야, 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내가 거짓말하고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아무 일이 나한테 안 벌어지지 않냐?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아.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당신이 공정한 게 맞습니까? 시편 뒤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가 때가 차면 한순간에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시는구나. 시편 13편 1절 2절 보게 되면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저렇게 의기양양한 내 원수의 모습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억울하게 10년째 광야에서 가족들과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렇게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저 원수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어떻게 내 영혼이 언제까지 아픔을 견뎌야 됩니까? 영원히 저를 잊으실 겁니까? 아니, 잊고 계신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에 가면 또 이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때가 돼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내 마음은 기쁨에 가득 찰 것입니다. 항상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구절로 끝나죠. 시편 35편 17절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한 해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 주십시오. 살인자 사울왕, 지금 싸움이 사울왕하고 싸움이에요. 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저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살인자가 제 목숨을 노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까? 저 사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이제 저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재판장이라면 사울왕이 옳으면 저를 죽이세요. 하지만 제가 옳다면 사울왕을 빨리 재판하세요. 언제까지 제가 저 사자들과 이 원수들 가운데 속에서 목숨을 노리며 고통을 당하며 쫓겨다녀야 됩니까? 빨리 끝장을 내주세요. 하나님 그가 옳습니까? 저를 죽이세요. 제가 옳습니까? 그를 끝내세요. 하나님 제가 2번이나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10년째 제가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73편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10절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안 믿는 악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늘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어느덧 믿는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오래 듣다 보니까 맞아. 그들 말이 맞지. 하나님인들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인들 다 알 수 있겠어? 오히려 불신자들의 말을 신자들의 입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지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더 깊은 고민이 닥치는 거죠. 아니, 저 악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해가야 되는데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늘어가고 동물들도 더 잘 자라고 자식 새끼들도 잘 낳고 아니 어떻게 더 악인들이 잘 산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당신만 믿고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했단 말이야?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내가 잘못 산 건가? 오히려 저들이 옳고 내가 오히려 바보처럼 산 것인가? 라는 정말 완전히 이 사실이 역전되게 인식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16절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도대체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불신의 삶을 사는데도 잘 사는가? 도대체 이 얽힌 문제를 풀어버리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이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답이 내 경험과 지혜와 판단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저렇게 잘 살아야 되는가? 17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놀라운 일을 당하고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 보여준 환상을 보며 보게 된 것이죠. 지금 저렇게 그들이 기고만장하며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들을 무너뜨리니 다 사라지는구나.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은 것이구나. 모든 것이 그 마음속에서 해결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다윗도 이런 의심의 시간들, 의문의 시간들, 처음엔 의문으로, 하지만 그것이 의심으로, 나중에 불신으로, 원망으로 가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보며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아멘. 알다시피 그는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 의심, 어떤 때로는 불신앙, 때로는 어떤 반항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놀라운 확신으로 변화되어져 우리가 더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시간을 겪어봤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성장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겪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욥의 의심, 욥도 너무 놀라운 신앙이지만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삶 속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왔는지 보십시오. 욥기 7장 20절. 욥이 이제 하나님의 그 허락 속에서 이 사탄의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의 전 자식이 죽고 그리고 전 재산이 없어지고 그의 전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아무리 처음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7장 20절.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용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욥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회의를 해서 왜 이 시련을 허락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풀 수 있는 답이 아니었으니까 결국 이 결론이 이렇게 됐어요. 왜 나를 하나님 괴롭히십니까? 내가 허물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셔야죠. 하나님 왜 저에게 보복하십니까? 막 자기의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0장 6절.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우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야, 욥은 진짜 그의 죄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진정성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나는 욥을 너무 신뢰한다. 정말 욥은 그 신앙의 진정성을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 가서 테스트해보라고. 나는 욥을 믿고 제가 하면 할수록 욥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네가 알게 될 거라고. 그 목적 하에 이 시련이 시작되었는데 욥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피의식,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까? 어찌 왜 저를 이렇게 관역으로 삼아서 저를 괴롭히십니까? 제가 미우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욥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욥의 그냥 추측이었던 것이죠. 잘못된 피의식이었던 것이죠. 욥기 10장 18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를 태어나게 해서 이 고통을 겪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교회를 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교회 초대를 받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냥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삶에 대한 원망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욥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욥에 대한 이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욥이 아직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더 놀라운 계획이 있거든요.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욥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온 것을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 가끔 후회한 적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욥기 13장 23절,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야, 하나님이 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신뢰합니까?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켜보고 있어요. 욥아,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내가 사탄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어. 네가 아무리 내가 믿는 욥을 건드려도 욥은 절대로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욥의 진정성, 그의 온전한 신앙을 믿는다고. 다 건드려봐. 절대 욥은 나를 저주하지 않을 거야.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욥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를 피하시냐고, 왜 나를 원수로 여기는지,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불신감, 당신이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것인지, 계신다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는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 판단이 점점 강해지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욥도 마음속에 이런 불신이 생겼어요. 21장 7절,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까지 본다는 말이냐? 이렇게 의롭게 산 나는 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의롭지 않은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까지 부를 누리며 잘 사는 것을 내가 왜 봐야만 되는지. 9절에 보면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로운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그들을 벌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이냐? 의로운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저렇게 의롭지 않은 자들이 대대손손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나님한테 따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4장 1절, 욥기 24장,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야, 하나님은 끝도 없이 이렇게 가는구나. 악인들은 계속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이 의인은 이렇게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심판 날을 정하신 것이, 언제 구원의 날을 정하신 건가? 언제 이 교회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 그날이 언제인지 정하시지 않으신 것인지.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욥기 38장,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죄를 의심하느냐. 하나님께서 욥이 하도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다 듣고 계시다가 폭풍 가운데, 그냥 폭풍 가운데, 야 욥아,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히 네가 내 죄를 의심해? 네가 상처받았다고 이제 뭐 창조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네가 감히 함부로 이렇게 막 떠들어대? 욥기 40장,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한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와 피조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창조하고 정교하게 신비롭게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먹이고 사랑하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욥이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욥기 42장 1절,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 되어서 고통에 사로잡혀 그만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짓거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창피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이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 설명하는 걸 보면서 맞아.
내가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도 지혜롭게 창조한 것이 있는가? 이 온 우주를 하나님 이렇게 신비하게 저 우주의 별들조차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 움직이고 짐승 미물까지 다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었을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너무 제 상처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그만 고통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욥은 처음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다가 처음에 첫 고통이 왔을 때 그 자식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이 사라졌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어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자, 처음에 그 시대에 왔을 때는 견뎌냈어요. 아니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지. 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나 절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저주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죄로 가라는 성향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멘.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모든 기도가 쓸모없는 것 같아. 헛짓인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못 믿은 것 같아.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 바로 그때야말로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때를 지나왔고 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욥이 자기 육체의 고통을 당할 때 보세요. 2장 3절.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이 왔을 때 욥이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자, 이제 먼저 사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축해서 공연히 욥을 해치려고 하였지만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획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획 돌아서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 봤을 때, 이야, 쟤는 이 혼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구나. 야, 정말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자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고통을 당하는 욥을 보면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여보, 당신이 잘못 믿은 거야. 아니, 당신 믿은 신앙이 옳다면 왜 당신이 그런 고통을 당하겠어? 그냥 죽기 억울하니까 하나님 저주 한번 하고 죽어, 여보. 하나님 저주 한번 하고 죽어. 라고 그의 아내가 에게 말했어요. 당신 신앙의 대가가 이거야.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 신앙은 이미 결과가 드러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냥 죽기 전에 억울하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욥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지킨 모습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까 우리가 봤던 구절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처음엔 자기 삶에 대한 원망 갖다가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억울함을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말년에 그의 모든 삶을 다 회복시켜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상에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어떤 회의를 하고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PSW 리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국 교회를 도와주겠다는 계획이 있겠죠.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 뭔가 그들은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을, 이 교회가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멘, 나 믿어.
예수님 날 구원하셨지? 나 세례받을 때 구원받았어? 뭐 아멘, 나 믿어.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지? 아멘, 나 믿어. 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난 그건 못 믿어. 앞부분에 대한 믿음은 교리적인 신앙. 믿습니다. 존재를. 하지만 교리적인 신앙은 우리를 교회에 머물게 할 수는 있지만,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지만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니 처치를 믿어요. 그게 우리 기쁨이 될까요? 믿는 순간 구속이 될 거예요, 아마. 우리의 신앙은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지, 1번, 2번, 3번, 4번 하면 구원받는다는 신앙은, 그것은 교리적인 신앙인 거거든요.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신앙은 사랑의 신앙이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조건에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앙은, 교리적인 신앙은 해야 돼. 너는 제자라면, 우리는 교리가 이거니까 이걸 해야 돼. 하지만 사랑하는 신앙은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더 이상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위에서 다시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교리적인 신앙으로 얼마 갈 수가 없어요. 교리적인 신앙이 유대교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교리적인 신앙들인 거예요. 사랑이 없죠. 하나님의 자비도 없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베풀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적이 됐기 때문에 사람에게 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답해 보세요. 한번. 너 이름이 무엇이냐?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우리 이름은 누구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이름이 있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도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 우리도 이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자, 5천 명이 야외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야외에 나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너 가진 게 뭐야?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지난 20년, 30년 세월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어느 순간 내 삶을 뒤돌아보니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가진 게 얼마냐? 너 가진 게 뭐냐? 오병이어가 있었죠. 오병이어가.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필요를 채웠듯이, 오병이어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함이 있다면, 현재 우리의 많은 필요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필요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 질문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서 온 것이냐? 여러분의 세례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의 세례는, 우리 여러분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정도현 목사가 준 겁니까? 조윤건 목사가 준 겁니까? 아니 박지원 목사가 준 겁니까? 옛날에? 아니면 인간 목사들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저는 하늘에서 왔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세례가 하나님에서 왔다고 믿습니다. 바이블톡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잠실교회에서, 명동교회에서, 부산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례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속하지 않고, 어떤 바പ്티스트에 속하지 않고, 어떤 목사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예수님의 몸에 속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목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줄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잘 보세요. 사도들 마음속에 이제 무엇을 궁금해하냐면, 지금 3년 동안 당신을 쫓아왔는데 이제 이때쯤이면 이제
한 자리 하셔야죠.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저희들에게도 이제 좀 삶의 안정적인 걸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끝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혼란을 우리가 얼마나 더 겪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헨리 클레트 편지 이후 정말 20년째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지금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교회가 언제 정상화가 될까요? 저도 정말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나는 비참한 교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교회에서 이 교회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될 때 진짜 이런 이 고백이 들립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비참한 공동체입니다. 도대체 끝나질 않습니다. 목사들이 다 사의 마음은 해결될까요? 하나님, 그것도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택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이제 끝내고 하나의 교회로, 연합된 교회로 세수를 세푸대 담아 다음 세대와 함께 놀랍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다 사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 사임시키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모든 해결책이 어떤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문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자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건져주시고 이 교회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분열의 골짜기에서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분열의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8절을 염두에 두세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어떤 혼란 속에 오더라도 우리 마음에 의문과 의심과 불신과 원망 모든 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론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듣고 당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욥처럼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에 속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생명과 평화를 우리 마음에 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최고 봉우리 16장이 있다면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면 그 최고 봉우리에서 나온 이 선언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율법과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 희망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희망이 됩니다. 아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희망입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구원팀도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이 교회를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목사의 사랑 무슨 개뿔 목사가 무슨 사랑이 있어요? 죄인이야 죄인.
목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어요? 그가 제일 먼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사실 제일 헛된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굴 믿고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준비가 된다면 이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 위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신앙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 우리의 열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작한 운동이 3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 율법이 되는지도 또한 보게 됩니다. 어쩌든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무서운 율법과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또한 무슨 연합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께서 30년 된 이 교회에 끊임없이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다시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오직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 연합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더 붙잡겠습니까? 하나님, 목사직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교회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책임질 자들이 있다면 주님 다 사임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그 이름이 온 세계에 퍼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